오늘도 저희들 오후 예배에 저희들 다시 한번 모여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또 말씀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윤영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귀한 말씀 증거하고 전할 때 저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 되도록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맛있는 점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건강케 하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일터와 저희들의 사업장과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 위에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방송실을 비바에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행군 나팔 소리로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하시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24장 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주셔서 남은 생 주님 뜻대로 거룩하고 존귀한 삶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지켜주실 줄 믿사오고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오늘 말씀은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고요. 지혜입니다. 지혜. 야고보서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의 온몸도 불러주시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사고의 뜻대로 우리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삶의 수고를 불쌍하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없거니와 너는 너의 길들을 시작하여 시지하게 하여 주의 동이 가득한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나님께서 저주하노라. 내 영들과 너의 신학지 하시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혜입니다. 저희가 살다 보면 우리가 깜짝 놀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보기에는 저희가 이렇게 허름해 보이고 이렇게 별로 평범한 사람 같은데 말하는 것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는데요. 지혜는 사람의 어디에서 나올까요? 지혜는 표현은 말로 되죠. 그죠? 말로 되는데 생각이나 마음, 그죠?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보고 그 사람을 아는데 실상은 그 사람의 생각이죠. 그 사람의 마음이죠. 그리고 저희가 침묵은 금이다 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야고보는 혀를 잘 사용하여 지친 자를 위로하고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때로는 침묵을 지키는 사람을 완벽하고 더 이상 필요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역경과 풍랑 속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만 빚을 갚는다고 하죠. 그리고 또 혀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혀를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이 간단하게는 미움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한 미움은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또 희락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괴로움, 슬픔. 또 화평의 반대말은 전쟁, 불안, 혼란. 또 오래 참음의 반대말은요,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빨리빨리, 조급한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무슨 일 할 때 조급하게 결정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사실은 사탄의 마귀의 계기에 놀아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자비의 반대말은 무자비, 그죠? 막 어린아이든 뭐든 상관 않고 막 전쟁에서 막 무조건 죽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비난하는 것. 그리고 또 양선의 반대말은 욕심과 탐심입니다. 충성의 반대말은 판단과 갈라짐. 또 온유의 반대말은 교만이고요. 또 절제의 반대말은 중독. 요새 제일 흔한 게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전자파 중독이요. 그리고 또 알코올 중독도 있죠. 또 여자들한테서 많이 나타나는 쇼핑 중독. 또 마니아라고 하죠. 뭔가 정말 뭘 수집한다든지 그것만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성령의 열매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8절에 말한 것처럼 혈은 길들일 수 없는 지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은혜로만 길들이고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반대말을 해봤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생각이 구체적으로 안 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럴 때 반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인식이 잘 되어질 것 같아서 제가 반대말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말에 대한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했고,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로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에서 2절 말씀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번 한 말은 주워 담을 길이 없습니다. 남을 중상모략한 말은 되돌려 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재물을 탐했다면, 재물을 훔쳐왔다면 다시 갚을 수가 있는데요. 엎질러진 물이나 엎질러진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상대방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말았고요. 때로는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요새 뭐 인터넷에서 글로만 나오지만 그것도 말을 만약에 한다면 글이나 말은 어떤 부분에서는 같습니다. 최진실 보면 인터넷에 그런 나쁜 댓글로 인해서 사망에까지 이를 정도로 고통스러워서 죽은 배우죠. 우리가 그 배우의 그 다음 이어진 것을 보더라도 그 여파로 정말 많은 또 가정이 파괴되고 어린아이들도 상처를 입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가는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많은 것을 줍니다. 로마서 3장 13절 말씀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잠언 13장 14절 말씀에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잠언 10장 11절 말씀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고 했습니다. 혀는 비록 우리 몸에서는 사실은 어느 일부분 아주 쪽 그런데 혀는 온몸을 지배합니다. 우리의 말이 아픔을 달래주고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며 평화를 일구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언어의 순화만이 아닌 언어의 성화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을 늘 성령의 생각으로 채우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혀는 작은 지체지만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혀가 행복을 만들기도 하고 불행을 만들기도 합니다. 말이란 약이 되기도 하지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혀가 이토록 엄청난 위력을 지니고 있는데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는 혀를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움직이는 혀가 희망을 주고 행복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자신의 생애도 황폐하게 만들고 있는지 늘 자신을 점검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혀의 위력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혀의 위력에 대한 세 가지는
4절에서 8절 말씀에 말은 칼보다 무서운 지체다. 우리는 생명력 있는 말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비유 보면 4절에는 혀를 배의 키에 비유했죠. 우리가 방향을 잃는다든지 그죠? 제대로 가지 못하면 배는 어떻게 되나요?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생명조차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배의 키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6절에 혀를 그냥 불이 아니라 지옥불인 것 같아요. 지옥불로 비유합니다. 혀는 정말 다 태워버리죠. 그리고 7절에서 8절 말씀에 혀를 길들일 수 없는 지체라고 합니다. 잠언 21장 23절 말씀에서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루즈벨트 대통령 아내가 정말 루즈벨트 대통령은 비록 어릴 때부터 장애로 태어났지만 부모님한테도 그 장애인 아이를 먼저 세워주고 그 아이를 대단한 아이라고 그렇게 키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또 부인에게서도 많은 긍정적이고 지혜로운 말을 들어서 끝까지 정말 몸이 온전한 다른 대통령보다도 더 정치를 잘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혀는 모순성이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그런 것이 함께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함께 하죠. 함께 나오지만 이것은 옳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지 않도록 자제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중에 단물과 쓴물, 이것은 단물은 찬송, 쓴물은 저주인 것 같습니다. 또 언어는 아까 뭐라 그랬죠? 이 말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죠. 우리 생각에서 나오죠. 그래서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잠언 15장 4절 말씀에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배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영향력 있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언어는 우리의 인생을 이끕니다. 영향력 있는 말로 정말 아름답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힘이 나나요? 은혜를 끼치는 말이 있죠. 감사를 고백하거나 또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 칭찬하고 또 남이 좀 실수했을 때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또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 주는 것. 그래서 앞으로 나는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상처 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남이 듣기 싫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비판하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약점을 들추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는 칭찬과 축복의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남의 장점을 찾아주고 또 축복하고 용기를 주는 말, 축복하며 배려해 주는 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도 보지만 우리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정말 저 사람처럼은 못 살 것 같다는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욥 있죠. 욥은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잃고 몸에 막 종기가 다 나서 막 가렵고 이런 상황에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 중에서는 좋은 위로도 있지요. 아합과
그 이세벨에게서 지쳐있는 엘리야가 정말 너무 힘들었을 때 천사가 일어나 먹을 것을 주면서 내가 갈 길이 있다라고 하는 좋은 위로가 있고, 또 이 욥기 4장 말씀에 보면 엘리바스의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쁜 위로입니다. 정말 다 너무너무 다 잃고 다 죽어가는 사람한테 엘리바스가 2절 말씀, 4장 2절 말씀에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건 정말 온전한 사람한테 하듯이 다 내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러면서 엘리바스가 자기 중심적인 위로를 했죠. 욥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매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며 내가 놀라는구나. 그죠? 이전에 욥이 정말 남을 많이 봉사도 많이 하고 남한테 참 잘하는 그런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네가 막상 힘든 일 당하니까 네가 이렇게 뭐 힘들어할 수가 있니? 네가 놀라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지금 욥의 상태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욥 너를 잘 아는데 너 원래 남을 세워주는 너 아니야? 근데 왜 이러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걸 위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기 4장 7절 말씀에 보면 또 더 힘든 말을 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점점 더 나쁜 위로. 그러면 욥이 죄져서 이렇게 됐다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죄 없이 망하는 자는 아무도 없어. 이렇게 하면서 극한에 있는 욥한테 정말 너무 마지막 말까지 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죄가 있어서 당한 고난일까요? 또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보지 못하는 맹인왕에서 제자들이 그랬죠. 저 사람이 보지 못하는 이유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죠. 그랬을 때 맹인으로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물어봤잖아요.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바스는 상대방의 고통을 자기 위주로 자기 있는 상태에서 합니다. 그리고 또 욥기 4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깊이 잠든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는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욥을 생각하면서 아마 자기는 또 하나님한테 이렇게 받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의 고통보다는 자신의 좀 능력이 있다, 자신의 좀 영적인 문제가 더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 사실은 이렇게 잘못하는 위로를 하는 것보다는 가만히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말하지 않고 있으면 은근히 절반 정도는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죠? 우리가 뭘 잘 모르는 사람인지 무식한지 막대 먹은 사람인지 가만히 있으면 잘 모릅니다. 오시고 먹고 들어간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럴 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힘들 때의 위로는 침묵일 때가 많다. 침묵, 배려, 관찰, 기다리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리고 또 할 수 있으면 배가 고픈 사람이라면 미역국이나 삼계탕 하나가 더 좋은 위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에 따른 위로는 하이델베르크의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귀의 계기에서 벗어나게 하신 십자가의 위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입니다. 궁극적인 위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참 지혜를 예수님께 참 지혜는 예수님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은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가장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이 혀인 동시에 반대로 가장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들이 듣는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줍니다.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덕을 끼치는 말,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을 많이 해주는 그런 사랑받는 축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항상 성령님이 지켜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말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저희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 축복을 주는 말을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의 계획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성령님이 항상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96장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찬양 올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보다 앞서 살구로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웃과 천국을 사랑하는 거룩한 교회 모든 성도와 선교사님들과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